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걸까요? 사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요, 놀랍게도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딱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장을 지도 삼아서 이 과정 전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때 정확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 안에 있어요.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그냥 보면 그냥 평범한 문장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2000년 된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순서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기 명확하게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 듣고, 둘째, 믿었으므로, 그리고 셋째,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듣고, 믿고, 인지심을 받는다. 이 세 단계가 전부예요. 이 전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각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듣는다고? 뭘? 도대체 뭘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그냥 아무 소리나 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영어로는 gospel.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소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로또에 당첨됐다, 이런 수준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럼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이에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둘째, 그가 장사되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좀 충격적인 주장이 나와요. 이 메시지는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계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 믿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이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고 말하거든요. 아니,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누구는 인생을 바꾸는 진리라고 하고 누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까요?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신의 사랑이라는 그 스케일이 너무 거대해서 현실감이 없는 거죠. 에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요. 둘째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나 반대로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은 딱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갈림길이죠. 한쪽 길은 이 메시지를 어리석다고 여기고 내 힘으로, 내 선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다른 길은 이해는 다 안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뭔지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그냥 역사책 읽듯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나를 향한 것으로 수용하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성경은 듣고 믿은 사람에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인치심, 좀 생소한 단어죠?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왕이 아주 중요한 문서에다가 자기 인장 반지로 쾅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에 찍히면 무슨 뜻이죠?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권의 표시이자 이건 위조된 게 아닌 진짜다라는 보증의 의미였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의 소유권 도장을 쾅 하고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의 구원은 진짜고 안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는 이 모든 것,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왜 선물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그 누구도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자, 그럼 이제 듣고 믿고 도장까지 받았으니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의 한 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속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겁니다. 복음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맨 처음에 한번 통과하는 입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한 후에 펼쳐지는 기나긴 여정 전체를 살아갈 힘을 주는 매일매일의 연료라는 겁니다. 생각의 연료, 행동의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2000년이나 된 오래된 메시지가 정말로 오늘 나의 하루를 살아갈 실제적인 능력의 원천이라면 그 능력은 과연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